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거나 무언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어떤 지도층도 있었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솔로몬이 온전하게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혹여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를 형 아도니아를 숙청을 하죠. 사실은 요 이전에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다면 사실 솔로몬의 행동, 밧세바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첩이었다. 아마 원래 좀 마음에 두었었나 봐요. 그 첩을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마음에 두고 정말 사랑했나? 그래서 그 첩을 저한테 주십시오. 저 그 사람과 결혼만 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도 아시지 않느냐? 원래 이 나라의 법도와 질서대로라면 저 자리는 나의 자리다. 나의 자리지만 거기서 아도니아가 굉장히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동아우인 솔로몬이 왕자에 앉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특별하게 뭐 전쟁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대항하지 않았다. 그걸 어머니도 잘 아시지 않느냐. 근데 밧세바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청이 있다. 꼭 들어주시길 바란다. 내가 아우인 솔로몬에게 얘기하면 혹시라도 안 들어줄까봐 어머니에게 청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해라. 들어주겠다. 그러자 선대 아버지의 첩이었던 누구누구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뭐 굳이 이름까지 밝히진 않을게요. 누구누구를 저에게 주십시오. 전 그 사람과 이제 저기 산속 깊은 곳이나 아니면 저기 변방 가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겠습니다. 밧세바가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오지요. 솔로몬 왕이 어머니가 오니까 어머니를 자신의 우편에 딱 앉혀드리면서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이 자리도 형에게 주지요? 그 형을 추종하는 그 장군들에게도 모든 걸 다 내주지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 상황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예민할 필요가 있을까? 문제가 될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 시대의 법도 이 시대의 배경적인 역사를 확인하면 그걸 알게 됐어요. 선대왕 다윗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 내가 나중에 오겨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중에 오겨 들러 엎어도 가능하고 명확한 명분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저도 나중에 알게 됐던 거예요. 밧세바는 아마 그걸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밧세바 자체가 굳이 얘기하면 천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평범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눈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고 궁중의 어떤 예의나 예법을 공부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러한 어떤 질서, 그러한 왕가 안에서의 그 왕을 이어받는, 계승받는 또는 혹여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정통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형을 바로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과 더불어 그 형을 조금이라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아주 탄탄하게 굳건하게 완성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 떠난 게 바로 오늘 이 사건, 이 기브온에서의 예배였어요. 근데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말씀에 어떤 것이 여러분 들어있을까요? 진심 어린 것. 다 줄게요. 다 줄게. 우리 예전에 그 드라마에 보면 다 줄 거야라는 그 가요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햇빛 속으로라는 드라마 속에 상당히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불려지는 곡인데 그 다 줄 거야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온 우주를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소나기에서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다 준대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만 해라. 내가 다 줄게. 근데 우리 오늘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죄송해요. 10절 말고 7절부터 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이 얘기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자, 그 전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는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의 순서가 조금 생소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준대.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아. 뭐 예를 들자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정말로 뭐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그런 빗대어서 말하는 게 좀 경망스러울 수 있지만 정말 누군가가 갑자기 한 다음 달이나 그쯤 뭐 누가 갑자기 정말 전화가 와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교회 이전을 해야 되고 새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모자르셨대요. 그래서 그걸 두고 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마 우리 저기 아내 사모님은 알 거예요. 미국에서 듣도 보지도 못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제 이름이라면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이십니까? 예, 맞습니까? 자기는 미국 뭐 켄터키주의 어느 권사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전화와서 놀라셨죠? 제가 어제 꿈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셔서 한국에 어느 교회 명하고 그 목사 이름까지 정확히 알려주셨대요.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속된 말로 찾아와서 연락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보내라고, 건축 헌금을. 그때 보낸 건축 헌금이 여러분 그냥 1, 2억, 3, 4억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간증을 듣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무슨 저런 일이 있어. 근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죠. 화답합니다. 바로 오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대답이 의아해요. 솔로몬이 처음에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자신의 처지를 밝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빗대요? 아버지를 빗대어서. 내 아버지가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그러기에 그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도 알아요. 그냥 목동이었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이어받을 아들, 그러니까 본인까지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데 주 하나님, 내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주님께서 저에게 이걸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다. 근데 주여, 저는 너무나 지금 부족하다. 앞뒤를 해야 될 줄 모른다. 아직 경험도 미천하고 지식도 부족하다. 그러니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 정치람에 있어서 어리지만 저의 뛰어난 명석한 머리를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보이고 주변에 강대국들에게 보여서 저게 어리지만 만만한 애가 아니구나, 엄청난 녀석이구나, 뭐 이런 마음, 이러한 심정 전혀 아니었어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혹시 재판을 할 때, 그들이 뭔가 송사를 가져올 때 내가 지혜롭게 그 송사를 변호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그 수가 얼마인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어린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어떤 백성들? 본인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 본인을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기준과 솔로몬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때까지 하나님에게 향한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현재 위치, 본인이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았어요. 조금이라도 반항, 어떤 반란의 기미가 보일 형이 물론 잘못했죠. 그 잘못된 언사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행위를 했지만 그 형을 숙청하고 그 형을 지지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도 다 정리했어요.
이제 감히 그 엄청난 왕권에 대항할 사람이 없어. 본을 보인 거거든요. 조금도 약간의 생각조차 하지 마. 그러고 나서 안정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다른 걸 원하지 않았어요. 바로 지혜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아버지, 저는 너무나 비천한 자라고, 어린 자라, 앞뒤를 분간할 수도 없는 그런 미련한 자라. 이게 솔로몬이에요. 이 시대의 솔로몬, 아직까지의 솔로몬. 솔로몬의 기준과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 셀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금 걷고 내 마음대로 치리하고 내 마음에 들면 뇌물도 받으면서 용서해주고 이런 백성의 의미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많은 왕들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뜻하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0절 다 함께 읽을까요? 10절 시작.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 하나님이 흡족하셨다,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디에 좀 많이 나오죠? 창세기. 그건 하나님 스스로에게 기쁨이에요. 스스로. 하나님들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그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자연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불완전한 인간이 이 자연을 온전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스리고 온전하게 정복했다면 하나님이 만든 이 온전한 자연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솔로몬에게 뭐라고 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게 마음에 드셨대요. 마음에 들었는 건 뭡니까?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 하나님은 여러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허락과 다 주시는 것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지금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이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혹시 뭐가 필요해? 지금 교회에 아니면 네가 앞으로 목회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해? 아니면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또 남은 성도들에게 네가 혹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네 꿈이 뭐야? 네 비전이 뭐야? 내가 해줄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했을 때 와,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어떠한 상황이 연출됐구나 라는 기쁨 이전에, 기쁘죠 당연히, 이전에 뭘 되돌아봐야 되냐?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나서 잘해서 정말 엄청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만 특별하게 다 주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첫 관문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너무나 엄청날 정도로 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아버지인 다윗을 들어서 자기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정직함과 그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그를 왕좌에 앉혀주셨고 또 나는 덤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저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여 무한 감사합니다예요. 근데 주님, 그런데도 저에게 또 무언가를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는 어리석습니다. 비천합니다. 미련합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겸손의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솔로몬의 기준과 방향은 우리가 살펴봤어요. 물론 나중에 변하죠. 변모합니다.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죠.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 일이니까 그 일은 보지 말자고 지금 이 시점만 보자고요. 솔로몬의 기준과 방향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그 보답의 하나님의 기준과 방향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지혜를 주셨겠죠. 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바로 그래요? 주님 그러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좀 이렇게 재판도 좀 하고 제가 사실은 좀 옆에 있는 이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것들도 좀 쳐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경망스럽고 가증스럽고 그 악한 것들도 다 무찔러야겠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 솔직히 여러분 단언컨대 그렇게 요구했어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건강이나 부나 명예를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시려고 오늘 기부온 이 꿈 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완전 반전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놀란 거예요. 새끼 제법인데? 이게? 야, 내가 지금 아담부터 창조해가 지금까지 진짜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을 봐왔는데 야, 너 같은 놈이 없어. 괜찮아.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딱 바라봤을 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혹자는 그래요. 이미 왕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가졌는데 뭐 솔직히 돈이나 이런 게 필요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알잖아요. 만족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예요. 만족을 모르는 존재. 죽을 때쯤 되면 그때쯤 좀 깨닫지. 뭔가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도저히 못 사는데 당신 오래 살아야 6개월이야. 그때쯤 되면 뭔가 생각이 달라지겠죠. 내가 왜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근데 또 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건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뭘 줄까? 말만 해. 다 들어줄게. 근데 본인의 처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종의 간청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천우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솔로몬이 요구한 지혜는 주셨어요. 근데 어떤 지혜 줬습니까? 그냥 평범한 지혜 주셨나요? 아니에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모든 인간,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인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존재한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서 으뜸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만 주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읽을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만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한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뭔가 좀 눈치채신 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몽중에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예요. 어떤 이유예요? 뭐 줄게? 뭐 주러 오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래 살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원수 갚는 것. 응?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인간이 부귀와 영화를 원할 줄 아셨어. 그래서 부귀와 영화 줄게. 네가 앞으로 잘 정리했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먼저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늘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 주시사 그분을 밝혀주시고, 너 나와 함께 할래? 너 내 말 잘 듣고 살래?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사단도 똑같았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근데 사단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떨쳐버릴 수 없는 유혹으로 유혹을 합니다. 너 나한테 절해라. 너 내 종이 되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근데 어떤 걸 줘요, 사단은? 세상의 것들을 주지요. 너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한 분, 그분만을 두려워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았을 때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예요. 부귀와 영화와 원수 갚는 것, 이런 부분을 주러 오셨어. 당연히 또 그것을 요구할 줄 알았어, 솔로몬이. 근데 이게 웬 거야? 와,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도 너무 놀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 녀석, 난놈일세. 그러면서 네가 요구한 것처럼 지혜를 줄게. 또 네가 요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줄게. 근데 어떤 부귀 영화? 어떤 부귀 영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이 많은 누군가가 있다면, 제가 전에도 간혹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이때 솔로몬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 거기에 지혜까지 갖추고 있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방향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솔로몬이 그런 것을 청한 어떤 그러한 진심.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갖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을까요?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되고 마음속에 깊이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14절을 보기 전까지는 사단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그러한 지혜, 부귀, 영화, 명예 다 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그걸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그 영혼을 자신이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귀와 명예와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진리가 14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아, 아들아, 내 딸아,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정말 엄청난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가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여러분?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 라는 궁금증을 하면서도 가히 상상이 안 돼요. 열왕기하부터 역대하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왕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비교가 돼요. 단 한 인물, 다윗이에요. 그의 조상 다윗처럼, 그렇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가뭄에 콩나듯 좋은 왕이 나와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죠? 대다수의 악한 왕들은 그의 조상 다윗이 한 것과 같이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성심껏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오늘 그의 아버지죠.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어. 부귀와 영화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 거야. 근데 솔로몬아,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네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거.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럼 내가 너를 오래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게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영적으로 이제 영원히 살잖아요. 사단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래 산다는 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야. 이땐 100년도 못 살았어요. 근데 그 100년을 사는 동안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예와 부귀와 모든 걸 줄 거야. 근데 아들아, 내 딸들아, 기억해. 혹여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무언가 잘못된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 잊지 마. 내 법도와 율례가 우선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도 우리의 마음속의 기준과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그분의 규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주님의 참된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은 본인을 위한 것을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네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네가 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렵고 무더위에 찌들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힘들 수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그 낙원에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계획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마음속 깊은 곳에 확실한 기준과 방향의 믿음을 정해 이 한 주를 또 이끌어 나가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